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신앙은 어둠 속에서 증명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그 설교 자주 이렇게 듣고 찾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이 제목을 보고 와, 이 제목 참 좋다. 나도 언젠가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그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둠 속에서 증명된다. 아, 이거 설교 제목 참 좋지 않아요? 저 그대로 이렇게 따와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하기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어둠의 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자는 술찌꺼기 조고요. 강은 쌀겨 강입니다. 즉 술을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 그리고 쌀도 아니고 쌀겨를 먹으면서 고생한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극한 그 가난의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지조를 지킨 좋은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강지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그 됨됨이는 어려움 속에서 나타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면은 그 사람의 모습도 점점 확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의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결혼할 때 보면 참으로 호화스럽게 화사하게 그 결혼을 하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연예인과 그 결혼하는 신랑감 보게 보면은 되게 상당히 부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요즘은 뭐 둘 중에 하나 뭐 50% 이혼한다 그래요. 이혼하는 모습을 보면은 남편이 재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재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혼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씁쓸합니다. 아무래도 조강지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들도 결혼할 때에는 뭐 목사님이나 주례자가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힘들 때에도 또 죽음이 당신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뭐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나중에 그 쇠약이 왜 둘 중에 하나는 깨집니까?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그 됨됨이 모습을 보니까 같이 일평생을 산다는 것이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에는 사랑만 있으면 또 믿는 사람은 뭐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평생 같이 살 것 같았었는데 그 어려움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거나 극에 달하거나 그러다 보면요 그만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그동안 살았던 정도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 되시고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버틴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산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자식 새끼 때문에 차마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도 식어지고요. 정도 떨어졌지만 솔직히 말해서 의리 때문에 삽니다. 배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핸섬한 사람, 뭐 아름다운 사람, 얼짱, 몸짱, 부자, 권세자 그것보다도요. 또 그리고 또 사람들 그래요.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보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속에 감춘 거예요. 평상시에는 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어려움에 처해야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살짝 드러나요. 저도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뭐 인생을 살고 겪어보면서 왜 중심을 볼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즉 뭐냐면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뭐 헤헤거리고 살살거리고 그러다가 상황이 좀 나빠지면 획 돌아서 가지고 남이 되는 사람, 원수가 되는 사람, 또 상처와 또 큰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기가 무섭습니다. 아유,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한테 버림당할 수 있겠지.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두게 되죠. 하나님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도망가고 쉽게 배신하는 사람은 그거 사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 뭐 쉽게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떤 극한 그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 어둠의 골짜기에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마음의 중심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중심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 보면은 뭐 무식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중심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이렇게 보니까 택한 거 보니까 대개가 거의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또 인격도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너무나 뭐 과격한 뭐 열심당원 분자들도 있고요. 또 뭐 세리 뭐 민족의 반역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빼고요? 가룟 유다 하나 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이제 온전하게 딱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축복해 줘가지고 동방의 가장 큰 갑부였습니다. 또 플러스 자녀의 복도 받아가지고 칠남 삼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참 아도 칠남 삼녀가 아름답게 잘 컸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지내고 있는데 사탄이 끼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말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너 뭐하고 왔느냐? 예, 제가 땅을 두루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살펴보는 중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욥을 아주 그 사탄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높이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이제 비꼬면서 대답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주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지 그가 가진 축복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뒤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앞에다가 면상에다 대고 욕을 할 녀석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즉 좋을 때는 좋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뒤에서 욕하고 또 앞에서 또 욕하고 이런 녀석이 욥이니까 그 욥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가 굉장히 칭찬하고 좋게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욕하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의 소유물을 그걸 한번 다 빼앗아 보고 그걸 시험해 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사탄이 알았습니다. 그 얼마나 그때는 또 순종을 잘해? 칵 나가가지고 또 욥의 그 가진 소유물을 그냥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많던 소떼, 양떼, 나귀떼, 낙타떼, 뭐 종들 다 싹 그냥 불타 없어지고 막 뺏기고 막 도적질 당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욥이 가장 사랑하는 칠남 삼녀도 그냥 생일잔치 때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다 압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자식이 10명 중에서 하나가 죽어도 힘든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하나도 안 남고. 자, 이때 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캄캄한 이 어두움에 처할 때가 진짜 욥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때 욥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너무나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참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가진 그 모든 그 축복, 그 소유물은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원래 태어날 때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슬퍼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뭐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찬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다 없어지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재물과 그런 자식이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었구나. 하나님 잘못 산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소유물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칭찬할 만한 욥이에요. 진짜 욥입니다. 과연 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있을 때 또 사탄이 기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또 어디 갔다 왔느냐? 너 또 뭐하고 왔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그 소유물을 다 빼앗아도 그가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사탄이 그러네요. 제가 괜히 욥을 참소하고 시험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물러간 사탄이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살과 뼈를 쳐버리면 틀림없이 그 녀석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할 녀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시험해봐라. 그런데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사탄이 그냥 신속하게 쏜살같이 나가서 욥을 칩니다. 욥이 발바닥까지 또 머리 정수리까지 악청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살에는 구더기가 껴요. 그리고 그 살이 문드러져 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에 뼈가 다 쿡쿡쿡 쑤시고 아픕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처가 너무 징그러워 가지고 에이구 이 양반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사탄이 그냥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한다고 했는데 욥의 아내가 진짜 욥 보고 욕하고 죽으라 그래. 사탄의 말하고 똑같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어리석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욥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훌륭해요.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 아픔 가운데에도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몸이 아프면 신경질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막 마음이 이 생각과 정신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신경을 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신경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신경 건드리면 누구나 기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치통 되게 아프잖아요. 치통이 왜 이렇게 아프냐 하면요. 이 이빨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 신경이 전부 다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 다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통의 이 신경 여기 건드리면 뇌가 직접 직통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면은 막 짜증나요. 고통스러워요. 그죠? 욥기 이때는 또 이 마취제가 또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 진통제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또 사탄이 아주 죽는 것 빼고 그 극한 고통을 다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막 진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욕이 나올 지경입니다. 사탄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 고통은 욕이 나오게 하는 고통이에요. 욕이 나와야 돼, 이건. 그런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는데 욕하고 살라고 아니라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넌 가망이 없다. 너랑 다시 합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그 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욥의 고난의 기간이 얼마 동안 되었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들어보면 그렇지. 나도 궁금해요. 도대체 욥의 고난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 고난의 그 길이에 따라서 그 신앙의 그 척도가 측정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욥의 고난이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를 악물고 견뎌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욥의 고난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그의 친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즉 욥의 고통은 적어도 여러 달째 계속 고통되는 그런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계속 아팠으니까 몇 년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상당히 오랜 몇 달째는 지속되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그 재앙을 당했을 때 이때 욥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완전히 물러가고 재산이 다시 갑절로 회복되고 자녀들도 또다시 낳아서 7남 3녀를 다시 얻을 때까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30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잃었던 재물도 자녀도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욥은 이제 140년을 더 살아서 4대 손자들까지 보고 240살에 죽었습니다. 240살에. 욥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요,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년배 사람입니다. 욥기서가 쓰여진 것이 시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욥이 무슨 다윗과 동년배 사람인가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여러분 이 욥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 창세기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생명이 연수가 급격히 감소했죠. 막 900살, 막 950살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 후에 하늘에 그 물이 떨어지고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수명이 확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아주 팍 줄었지만은 그래도 제법 오래 살았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년배인 아브라함도 175세 살았고, 욥이 그래서 24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욥의 그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고, 잃었던 재산도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다시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아, 이제 재앙이 완전히 사라지고 행복한 아름다운 결말이 이제 쓰여졌잖아요. 아, 해피엔딩 참 좋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피엔딩만 보고, 아,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또 잘 믿으니까 해피엔딩이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소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의 재앙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대로 욥이 고통 가운데 죽었더라면, 즉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이라면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에이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네, 별 수 없네, 괜히 시간 낭비했네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왕이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계속 섬기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신앙의 중심은 그러한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속 여전히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캐나다 땅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핍박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국의 경우, 또 이슬람 지역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이고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절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의 정조를, 중심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저들은 믿음 지켰네. 여러분, 아무쪼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 어두운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신앙을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사탄 앞에서도 떳떳하게 증거해 보십시오. 그 극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 욥의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도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칭찬하는 그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